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이 시대,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기에 매일매일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들이고 정말 이 말씀으로 살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으로 응답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아브넬이 다윗과 만나서 다윗으로부터 한 요청을 받게 되죠. 그것은 무엇보다 언약을 맺자고 찾아온 이 아브넬에게 좋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유다와 다른 지파들이 연합해서 다윗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미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리고 또 이스보셋에게도 미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장면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면은 아브넬이 이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의 왕으로 그렇게 옹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각 지파의 지도자들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번 왕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까지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넬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아브넬은 사실 굉장히 야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또 바른 그러한 공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이제 자기가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보니까 왕감이 아니죠. 그래서 아브넬이 전략을 바꾼 겁니다. 아, 내가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요청한 적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대로 하라. 이제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은 이제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어쨌든 이 아브넬의 요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조차도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까지 하였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그들에게 바로 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종용하는 것입니다. 19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 귀에 말하고 자 베냐민 사람은 바로 사울 왕 이제 이미 죽은 사울 왕 출신 지파입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완전히 사울 쪽이라고 보면 좋아요. 다시 말하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쪽인 것이죠. 그러니 만약 이들이 반대하면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설득하는 셈이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이렇게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한 베냐민 사람들과 이렇게 협상을 하고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은 후에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20절 이때 아브넬은 부하 20명을 데리고 왔는데요. 부하 20명은 아마도 호위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아니고 호위병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다윗은 아브넬을 맞이하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때 아브넬이 미가를 함께 데리고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가능성 있는 추측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아브넬을 맞아서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죠. 이때 아브넬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자, 이미 아브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넬은 다윗에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돌리킬 것을 약속을 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저번에 왔을 때보다는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도 면담을 했고 또 베냐민 지파들과도 얘기를 했고 이제 다윗에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쉽게 당신에게로 돌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아브넬이 다윗을 향해서 내 주 왕의 앞에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주다. 이게 정말로 그런 내 주라고 하는 진심의 표현인지 아니면 일종의 아주 교활한 그런 아브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인지 딱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될 것인데 자기는 이제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힘을 행사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브넬을
다윗은 평안히 돌아가게 했습니다. 잘 돌아가도록 했죠. 자, 그때 22절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자, 요압, 앞에 등장했었죠. 요압 군대와 아브넬 군대가 그때 그 전쟁 시합을 했었죠. 그랬다가 진짜 전쟁이 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아브넬이 요압의 둘째 동생을 원치 않게 죽인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이기 때문에 이때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돌아왔어요. 어디서 적군을 치고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 표현은 요압이 지금 나가서 전쟁을 하고 들어왔는데 사실 전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습격과 같은 노략질입니다. 이 요압이 정당한 전쟁이 아니라 주변에 소수 이방 부족들을 그냥 악랄하게 침략하고 노략질했다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브넬은 이제 이미 떠났죠. 평안히 가서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23절이에요. 요압에게 와서 아브넬이 왔었는데 왕이 그를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24절 요압이 왕에게 나가서 따집니다. 다윗에게 따지는 것이죠.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아니, 아브넬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면 그를 마땅히 처단하고 해야지 어떻게 그를 평안히 돌아가게 했습니까? 라고 왕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지금 요압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다윗에 대해서 어떤 왕으로서 인정하고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요압은 다윗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호통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서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왕도 하시려니와, 우리말에는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상으로는 왕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왔거늘 당신도 하시려니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요압의 그 다윗에 대한 태도, 진심이 잘 숨겨져 드러나 있는 거죠. 숨겨져 있지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넬이 왔던 것은 왕을 속이기 위해 온 것이다. 왕의 마음을 교묘하게 빼앗으려고 온 것이다. 그리고 왕이 지금 하는 모든 것을 출입하는 것을 알고 정탐하려고 왔던 것이다. 그걸 모릅니까? 이렇게 다윗 왕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26절에 보니까 다윗에게서 나왔죠. 나와서 전령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뒤쫓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만나서 이 전령들이 아브넬을 데리고 옵니다. 무슨 전령 내용인지, 전령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아브넬을 다윗 왕이 부른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아브넬을 바로 이 시라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전령들이 데리고 오죠. 좀 더 강하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 아브넬을 체포해서 온 셈입니다. 평안히 가도록 해주었는데 그 아브넬을 그렇게 체포해서 데리고 온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렇게 체포하고 아니면 회유해서 오게 한 후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산다. 내 삶은 무엇이 이끄는 삶입니까? 사명이 이끄는 삶입니까? 지금 아브넬의 경우는 자기의 욕심, 탐심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곳에 달라붙는 거죠.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죠. 이 세상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교활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살아가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꾀가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요압은 또 어떻습니까? 요압은 내일 본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요압은 원한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는 바른 뜻과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와 노력과 원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받은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꼭 원수를 갚아야 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가 살면서 상처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받는 것마다 다 갚으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거칠어지고 힘들어질까요? 근데 요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다윗에게 대해서도 책망하고 함부로 대하는 정말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사심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산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다윗이 처음 헤브론으로 도읍을 정할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이제 나가도 되겠습니까? 좋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계속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죠. 아브넬이 온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제가 아브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러한 것들 그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죠. 물론 아마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진 않지만 속으로는 실제로 그런 일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이 없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모든 게 순리대로 잘 풀어지는구나. 전쟁하지 않고 이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파도 다 내가 다스리게 되겠구나 라고 이 모든 일이 너무 더 평안하게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모든 일이 평탄할 때, 잘 될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승리가 패배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모든 행동에 있어서는 숨은 동기가 필요해요. 진정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브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진정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늘 이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동기가 깨끗한가, 올바른가를 늘 묻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가는 삶, 또 계속 하나님께 묻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서 내 마음의 동기를 선하고 밝고 의롭게 하는 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사명을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고 순결할 수 있도록 늘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은혜로 밝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